제가 잘 아는 유도 선수가 있습니다. 그 유도 선수는 시합에 나가면 8강 이상의 결과를 잘 얻지를 못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실력을 더 쌓아야 되는 것이겠지만 실력이 참 좋은,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은 그런 친구인데 불구하고 시합에만 나가면 이상하게도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실력 발휘만 제대로 하면 8강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웠죠. 도대체 왜 그는 좋은 성과를, 실력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까?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 물론 당연히 실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나 실력뿐만 아니라 운도, 대진운이라고 하죠. 대진운도 따라야 되고, 왜냐면 이런 경기에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면 일찍 탈락하게 되는 그런 불운을 겪기도 하죠. 또 운동 경기 상황에서도 운이 따라야 됩니다. 운이 따라야 돼요. 그러나 이 친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왜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까? 그에게는 운동선수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력입니다. 담력. 그는 굉장히 담력이 약했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나가면 경기 자체에 긴장을 하기도 했지만 상대가 유도 선수니까 어떻습니까? 좀 우럭부럭하게 강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담력이 약해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 시합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실력이 특출한 몇몇 빼고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담력이 운동선수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실력을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실력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담력이 약하니까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좋은 성과도 내지 못했던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국 그는 운동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들을 하면서 운동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살고 있을까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담력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뭡니까? 멘탈이 약한 것이죠. 멘탈이 약한 것. 멘탈이 약하면 어때요? 운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적인 영역은 멘탈이 운동 경기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멘탈이 약해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런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흔히 먹고 먹히는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양육강식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작용하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죠. 멘탈이 약하면 어떤 것도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멘탈이 약하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멘탈, 즉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잠언 4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나온다고 말할 정도로 그 마음, 멘탈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제자훈련에서 강조하는 영적 4세대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아나니아,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됐죠. 그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이 디모데를 제자를 삼았고 또 이 디모데에게 네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 3세대. 그러면 또 어떻게 되니까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바울이 1세대, 디모데가 2세대,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의 3세대, 다른 사람들 4세대. 이 영적 4세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선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자연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었죠. 그러나 이 바울 자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듣고 또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는 경우는 사실 거의 흔하지가 않죠. 대부분의 복음의 전파는 어떻게 전해집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런 지상사명이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우리 자신이 우리 각자가 기도하고 또 뭘 해야 돼요? 전도를 하는 사랑을 얻는 그런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전, 지상사명을 그 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사명이 있어요. 놀라운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거,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전능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자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건 기복신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막 부려먹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런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돈을 뺏어가고 우리의 어떤 마음을 뺏어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입니다. 가치자가 아니에요. 기복적인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따라야 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마음 깊이 우리 신비에 새기고 실행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원리를 따라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대가 쓰인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강해야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네? 어느 한순간만 강한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 항상 강해야 한다. 여러분, 항상 강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강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항상 강해야 된다. 어떻게 항상 강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어떤 잘못 생각하면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과제처럼 숙제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야 내가 너희에게 항상 강해질 수 있게 능력 줬어 축복 줬어 하고 그러니까 항상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따를 때. 그런데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려워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과 축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런 능력을 갖추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생각의 단편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져요? 태도가 만들어져요. 태도가. 나의 생각의 단편들이 모여서 나의 삶의 태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생각의 집합체인 이 태도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반영해요. 그것이 또 얼굴 표정으로도 나타나죠. 그러니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뭡니까? 태도인 겁니다. 이 캐롤라인 리프 박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마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마음은 실제고 물질이고 전자기성을 띠는 양자이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뇌 속 화학 물질의 흐름이 바뀌어서 특정 유전자 그룹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마음으로 무언가를 결심할 때 당신의 두뇌 속 화학 물질의 흐름이 변화된다. 화학 물질의 흐름의 변동은 일단의 유전자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방향으로 움직인다. 과학은 이러한 현상을 휴성 유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의 성취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무엇을 택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는 마음의 명령을 듣고 일련의 신경신호를 몸으로 보낸다. 마음에 내재한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몸 안에서 물질적이고 영적인 결실을 맺는다. 믿음과 같은 비물질적 추상 개념이 신경신호 변화의 자극을 받아서 이러한 경험을 다시금 생각과 감정으로 전환시킨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과 몸이 서로 연계되어 끊임없이 사이클을 반복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찾은 독후에 성공하는 법에서도 말한 것들인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증명해낸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관계된 말씀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암송했던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더 잘 도와줄 수 있어. 하나님이 나의 뇌를 새롭게 하시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셨어. 그렇게 지속적으로 마음 먹고 생각하고 선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되고 긍정적으로 믿음의 생각을 하고 선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캐롤라인 리프 박사는 결심이 열쇠다. 결심이 열쇠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캐롤라인 리프 박사가 실제로 보았던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교통사고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뇌 손상은 이제 고칠 수가 없다. 뇌는 한번 망가지면 다치면 고칠 수가 없다. 이것이죠. 의학계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소녀를 담당했던 신경과 주치의와 여러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같이 부모에게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식물인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사들의 견해와는 달리 이 소녀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좋아졌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 됐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할 상태였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그것이 한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부모는 의사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딸이 자신의 생명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알고 딸의 반응에 신경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소녀 또한 장애를 이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동년배의 그 학과 과정을 따라잡기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을 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 캐롤라인 박사,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이 캐롤라인 박사에게 수시로 말을 했어요. 그 결과 소녀는 점점 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간 거예요. 이 꿈을 이룰 때까지. 물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순간도 많았대요. 그럴 때마다 이 캐롤라인 박사가 도와주면서 이 소녀는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금 회복의 과정을 이어나갔습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소녀가 캐롤라인 리프 박사의 도움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인내하고 결심한 대로 계속해서 될 때까지 실행을 했을 때 목표로 했던 이 동년배 학과 과정을 따라잡았습니다. 대학까지 진학을 했어요. 실행 과정을 종료한 후에 캐롤라인 리프 박사가 다양한 행동 영역과 신경 정신 영역 그리고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사고 당하기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향상된 상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굳게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실행을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확고한 결심과 지속적인 실행. 노력. 우리는 순간순간 다시 부정적으로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결심을 해도 끝까지 지속하지 못합니다. 다시 예전의 부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회귀 본능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좀 하다가 한두 달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어느 순간 보면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내지 못하는 거죠.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을 뺏기는 겁니다. 아유, 그래요. 안 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지가 약해서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우리는 결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될 때까지 실행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함. 여기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강함은 나가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께 노란 없습니다. 예수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행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은혜 안에서 강해라. 항상 강해라.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줄 테니까 강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할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까 항상 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누가 줬다? 사탄이 줬다. 현실이 가져온 세상의 속입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된다 무엇이든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함을 선택할 때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고 그 강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하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잠언 8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돼요. 창조자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아직도 과하고 중요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예수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불가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가능이에요. 가능.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함몰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현실에 함몰돼서 힘겹게 살아갑니까? 왜 한계가 있는 자신의 생각을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갖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정말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될 때까지 훈련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강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물리적인 힘이 세다. 두 번째는 수준이나 강도가 높다. 세 번째는 무엇에 견디는 힘이 크거나 어떤 것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저는 이 세 번째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 부정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부정적인 감정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확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에 평강 지켜주시다. 심지가 견고하고 이게 강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세요. 어떤 핍박과 학대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사명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가셨어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강함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신 제자들을 보십시오. 공의에서 때리고 생명의 위협을 주고 그렇게 협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 전도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전도가 쉬웠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자되고 제자삼았다는 겁니다. 강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강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해진다는 거예요. 탁월해집니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거기에 있어요. 문제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대처 능력이 그 사람의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해지세요.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리더에게 지속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속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항상 강하기 위해서.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여기서 내게는 사도 바울이죠. 들은 바를은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어때요? 좋은 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부정적인 것은 잊으라고 해도 잊지 않는데, 잊으라고 해도 잊지 않아요. 몇십 년 전부터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 좋은 것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감사가 금방 날아갑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에게 지속적으로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다. 그럴 때 은혜 안에서 항상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강해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 우리가 항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와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영적 리더에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부탁해야 됩니다. 자, 2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럼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도에 밀어나는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부탁하라는 것은 그를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원래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주시는 분. 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주시기 위해서, 더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할 때 그 이삭을 받으려고 바치라고 하신 겁니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가 그래서 뭐예요? 성경의 원리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는 거,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받았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줘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아닙니까? 가르칠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 진정으로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게. 저 사람에게도 복이 되지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저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게 되지만, 내게 더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시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라요. OETS에 쓴 거를 어떻게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소망하고 제자 삼기를 소망하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실행하세요. 한나가 심정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멋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결심하고 실현하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계획을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정말 강해질 때 우리는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강함을 주셨습니다. 강함을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을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렇게 비실비실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놀라운 거예요. 마음이 놀라운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강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에이 그래도 현실치가 아닌데 힘들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왜 나는 안 되냐? 왜 나만 이러냐? 왜 나한테만 이러냐? 왜 나한테 대국도 안 되냐? 뭐냐? 아이씨 인생이 뭐 있어? 그냥 살아야지. 피해 다니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믿는데 네가 그렇게 부정적이냐? 네가 나를 믿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힘없이 사냐? 그건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들을 낳는데 애가 비실비실거리면서 살아. 이게 기쁘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죠. 너무 화가 나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네가 못 받고 이렇게 하면 네가 그냥 그렇게 지금처럼 살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가 강할 수 있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 부정적이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우리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런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훈련을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이 내 모든 말과 생각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큐티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부정적이겠습니까? 피해 다니겠습니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강한 마음으로 충성된 사람들을 얻고 또 그 사람들에게 다시 여러분의 사명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확장되는 정말 그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것만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상 이런 말 막 유행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독립군 그런 말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더 강해지고 여러분이 정말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강함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선택하고 또 훈련을 할 때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도 맺을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산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배운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열매받는 그런 정말 신바람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